교회 안의 질서와 직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론 시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리더십을 갖춘 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직분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이고, 두 번째는 이 직분자의 성품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이 직분자가 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인지 같이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의 질서와 직분은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리더십,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집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질서를 잡아나가고 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그게 그냥 나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서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움받은 교회의 리더십을 갖춘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직분자가 되고 싶은 자들 또한 포함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궁금증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을 이제 뒤져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이 말씀이 신뢰할 수 있는 말, 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거나 감독이 되고 싶거나 또 집사이거나 집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직분자가 되고 싶거든 혹은 직분자이거든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그 뒤에 그러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 요건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자격 요건들을 다 보게 되면은 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냐면요, 이 성품과 가장 큰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적 자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어진 직무, 능력, 재능보다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제일 중요한 이게 성품적 자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품적 자질을 잘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신실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신실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동과 삶이 다르지 않으며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믿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의 흐름, 또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실제로 몸담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성경 말씀과 그 길을 달리한다면 그거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변질되지 않도록, 또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 올곧은 마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본받고 싶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일궈 나갔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 사람의 리더십을 나도 닮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리더의 내면 세계를 나타내는 이 됨됨이, 이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됨됨이는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내면의 이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리더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다윗의 이 뭔가 능숙함, 그의 능력,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뭔가 말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완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가 완전했다고요? 마음이 완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됨됨이를 평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됨됨이를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아멘. 이 됨됨이는요, 결과를 보고서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그 말미에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음을 바라보시고 평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리더자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리더자들이 걸쳐가고 또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능력으로 출중한 리더라고 하더라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 돌파해 내지 못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리더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수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준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세우게 된다면 그 기준에 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신실하게 계속 꾸준하게 지켜나가는지 지켜나가지 못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나 뭔가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도 그 기준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복음에 반대되는 자들, 거짓된 교훈, 거짓 교사와 싸우기 위한 이 성품적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근데 순교자의 얘기를 전해 듣다 보면은 그 중에 배교한 이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왜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배교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배반한 자들로 그냥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자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을 갖춘 직분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춘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심지가 고다 맞닥뜨리는 불의, 또 어그러진 세상을 거슬러서 진리를 외치고 또 진리에 합당한 삶과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있어서 성품적 이 자질은 결과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직분자의 조건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인정한 리더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조건과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감독은, 집사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 기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품적 영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에게 있어서 성품적 자질 중 좀 더 깊게 말하자면 이 영적인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리더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우리 유교 경전 다 아시죠? 그 중에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을 단련하고 가정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나라를 잘 이끌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가정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나라를 이끄는 사람, 또 결국에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사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곧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가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지만 세상에서 리더를 뽑을 때에도 이와 같은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모임인 이 교회에서 리더자를 뽑을 때에는 자기 성찰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적인 인격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있는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가운데 서 있는 직분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잘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리더로 세움받은 직분자의 행동과 결정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영적 정체성, 또 그의 영적 건강함의 상태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탐욕의 절제입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탐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동체 일을 빌미로 자신의 탐욕을 취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춰집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교회 안에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고 하자는 겁니다. 만약 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존경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이 존경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직장, 학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격은 어디에 해당하는 품격일까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집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서 그에 걸맞는 품격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에 합당한 그 품격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품격입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그 사람을 밟고서 높아지기 위해 깎아내리기 위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집에 속한 자로서의 그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탁월한 교육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이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파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교회라는 뜻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교육의 모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이제 사울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부흥의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전해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떠난 겁니다. 우리도 이제 8월 달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비전 트립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러 갔는데 그 가운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로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 우리가 캐캐 묵은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이 아이들이 마주하는 세상 속에 거기에 걸맞는 교육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가르쳐야 할까? 그걸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하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교회 학교 안에서 이제 한 부서에 굉장히 오래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한 부서에만 계시지 마시고 유치부도 섬겨보시고 초등부도 섬겨보시고 중고등부도 섬겨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부서에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유치부 아이들만 보게 돼요. 유치부에만 오래 있으면 유치부 아이들만 보게 되고, 초등부에만 오래 있으면 이 초등부만 바라보게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만 중고등부에만 있다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보다 적어도 최소한 한 3년에 한 번씩은 다른 부서 가서 섬겨보는 것은 그 부서에도 좋지만 나의 신앙적 성장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를 이렇게 섬기다가 유치부 갔는데 이 막 시커먼 그 사춘기 애들 보다가 이제 막 태어나서 뽀송뽀송한 걔네들 봤을 때 이 말씀 묵상하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유치부에 오랫동안 섬겼지만 중고등부로 가서 섬겼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커졌거든요. 내가 매주일마다 마주하고 직면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들이 막 목소리도 걸걸하고 덩치도 크고 뭐 이게 뇌를 거쳐서 말을 뱉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부서를 섬기는 것도,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이 부서 안에, 교회 안에서도 선순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내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여러 부서를 섬기게 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에도 중고등부로 오래 섬기다가 초등부로 갔습니다. 초등부에서 뭔가 사역을 준비할 때 중고등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의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결국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또한 신실하게 행하는지를 보고서 나중에 이 영적인 리더자인 직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조건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좀 실천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 실천적인 조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실천적인 영적 리더십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과 품격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밖에만 나간다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면 진정한 이 영성을 가진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말과 행동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팎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사항을 뭘 해야 되냐면 매사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요소는 영적인 조건을 넘어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내밀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직분자를 세우기 원한다면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교수님들도 논문을 내곤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천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기관과 공동체에 대한 운영 방안과 행정적 처리 절차를 확정시켜서 그걸 문서화 시켜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딱 부임을 하는데 두께가 한 이만한 A4 용지 크기의 파일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받았더니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서 생활해야 될 그 생활 수칙,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적혀 있고 휴가는 1년에 몇 번이고 또 연차는 몇 번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병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아파서 입원하게 됐을 때는 일당 하루당 뭐 30만 원씩 나온다든지 막 그런 진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석 목사님과 저랑 그땐 전도사였는데 그걸 듣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달해 주시는 분도 힘들었겠죠. 근데 다 듣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사인을 합니다. 다 들었다고. 다 잘 전달받았다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전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맡는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제 전임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도 지난날 사역했던 것들을 다 파일로 만들어 놓고 부서 안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부장님은 무슨 역할, 간사님은 뭘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마다 이제 뭐 영상 뭐 이런 거 다 세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다 해놓고서 그걸 한 3주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거기도 사인을 인수인계 다 받았다고, 인수인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문서화 해놓으니까 좋은 것이 뭐였냐면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무슨 일이 줄어들게 되냐면 시험에 드는 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일들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나가기 위해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와 같은 헌신과 수고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자들을 더 줄여나가고 더 건강한 직분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단단히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과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함께 세워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조건입니다. 영적 조건이 가장 우선적이고, 두 번째가 성품적인 거고, 세 번째가 그 부차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 직무를 부여받는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 부차적인 일들이 하나 둘씩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에 적용시켜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의논하고 또 토론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공부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같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그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수천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또한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논해보고 우리 환경에, 우리 한광교회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기준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목회서신에서 바로 그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 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본받아 그 기준을 세워나가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일은 교역자들만의 일, 장로님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고 시간에 소그룹의 건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곧 소그룹의 건강성이 바로 세워져야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성도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읽어나가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가지고 질서와 직분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일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다운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시험에 들 만한 요소들을 없애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 흘러 그 은혜의 강물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가 사막에 시내를 만들고 꽃을 피우는 동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한광교회,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신뢰받을 만한 우리 모든 한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의 질서와 또한 함께 세워나가는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